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순종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 사랑교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양을 잡아오고 여러 가지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오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순종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이 하나님은 불순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역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역은 점치는 죄와 동격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또 완고한 것이란 것은 우상 숭배를 절하는 자와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는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한 성령님의 우리는 감동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므온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사는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또 성령님의 감동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부모를 축복하고 성령님의 예언을 대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우리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나만 장군은 내 생각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만 장군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래도 한 나라의 위대한 명성을 떨치고 왕 다음으로 가는 이 장군이 왔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나와서 반갑게 맞이를 하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 아픈 당처 그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흔들면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한 낫게 해주고 그렇게 할 걸로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은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물은 흙탕물이고 자기 나라에는 많은 좋은 강물이 있는데 거기는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바르강 한 이 맑은 수질의 좋은 물이 있는데 그 생각에 나만의 생각에는 거기 가서 그거 씻지 왜 여기 와서 그런 물을 씻으라 하느냐, 그렇게 나만의 생각은 지배적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생각은 그와 같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장군이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장군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만의 생각대로 했으면은 그는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살리고 강건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주의 종의 말대로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주의 종이 되도록 간절히 중보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행하지를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가 모두 다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히브리서 15장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주의 종은 성도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영혼이 깨어 있어서 잠을 잘 때에도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성도가 구원과 믿음과 또 열심을 다하는지 아니면 그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그걸 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혹시라도 신앙에 잘못이 될까 또 혹시라도 삶에 어려움이 생길까 그리고 그토록 권면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낭패를 당할까 이런 일 때문에 주의 종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지금은
조금 덜한지 모르겠으면 전도사 시절에는 너무너무 그냥 물불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암이라는 것이 드물었어요. 그런데 암으로 막 고통스러운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면은 가서 예배드리고 안수해 주면서 주님, 저 암이 어떤 암인지 모르지만은 저걸 나에게 주시고 저 집사에게는 치료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거는 전부 다 나에게 달라고. 왜? 나쁜 거, 힘드는 거,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거, 죽음으로 가는 거, 그건 다 나를 달라고. 그리고 저들은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걸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밤잠 이루지 못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치료되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 지역의 지역장이나 구역장은 거기 성도가 아프면은 보통 3일씩가 금식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구역장, 지역장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 아픔의 고통을 대신 걸머지기를 위해서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힘에 부치고 어려우면은 그때는 다시 주의 종에게 와가지고 아무개 성도가 이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같이 가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안수해 주면서 찬양하고 그랬던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철학기도 안 해요. 어디 아프다 하면 전화상으로 그냥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요.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지질 않는다고요. 성도를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은 이처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이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절대로 여러분은 주의 종에게, 예를 들어 주의 종이 결점이 보였다, 어디 나쁜 데가 보였다, 그게 확실하다, 그래도 그것을 덮어주고 허물을 감춰줄 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의 그 허물을 감춤을 받고 덮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결점을 찾아내지 않고 장점을 찾아내어서 거기에 따르고 열심을 다하면은 여러분이 뭐냐? 좋은 길이 되고 복받는 길이 되고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침소붕대에서 주의 종을 발을 걸고 너무 뜨리려 하고 주의 종의 아픔을, 고통을 주면은 그런 절대로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주의 종과 싸우면은 유익될 게 없어요. 어떻게 주의 종과 싸워서 이기려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막중한 책임과 그 사명 때문에 그러한 심정으로 늘 깨어서 주의 종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인도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우리는 복종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먼저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짓는 날 다른 사람이 또 뭐냐,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왜? 이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될 것인데 육지에서 그걸 지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날은 만날 맑고 이런데 비가 올 기미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순종해 가는 길에 어떤 데는 핍박도 오고 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약해지질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순종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또한 순종은 원망 없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그랬습니다. 또 순종은 뭐냐? 즉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이리저리 시킴을 당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일거리가 많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 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순종할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이 정말로 모범된 교회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억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칭찬과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케도냐 교회 이 교인들이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이들은 힘에 최선을 다하여 할 뿐 아니라 어떤 데는 그 힘에 지날 정도로도 그들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냥 주춤하게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하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이 물질로도 그리고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전부 다 우리 헌신이, 우리는 그럴 때 철저하게 우리는 바르게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이 뭐냐? 즐겨내는 자를 주님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바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순종하려면은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처럼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먼저 마리아처럼 기도로서 구해야 하지만은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 중에 들려주신 바로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됩니까? 왜? 30년 동안 목수일을 거들어드리는 우리 예수님이 처음 가나 혼인잔치, 그것도 가나는 나사렛하고 거리가 한 등 하나 넘어예요. 그러므로 평소에도 많이 예수님을 보셨을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자, 돌 항아리, 빈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다가 갖다가 물을 떠다가 가득 부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가당치나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놈은 몰라요. 목수일을 하는 걸 30년 동안 잘 봤어, 이 사람들도. 그리고 혼인잔치에 오셨는데 그 시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인들이 웬만하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그대로 듣고 물을 떠다가 돌항아리에다 갖다 아구까지 넘치도록 하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이.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적어서 두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만이 기적이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넘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먼저 뭐냐? 내가 받을 넘치는 복입니다. 왜? 그것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복인데, 요한복음 말씀의 5장 3절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절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했습니다. 잡은 고기가 없어서 그 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빈배에 타시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꺼이 그 빈배를 내어 드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때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로 해서 요구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그런 것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6층에다가 우리가 서로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거기 우리는 정말로 커피 여러분이 향기로 헌신해서 예수 향기 날리자 해서 지금 오늘 아까 오다 보니까 지금 16번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뭐 누구라도 그 정도야 뭐 이럴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마음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모습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준단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고 뭐냐 그대로 다 체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빌려드렸더니 내게 축복이 될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인데 3절 보면 뭐라 그래? 배에서 무리가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빈배를 달라고 그랬을 때 그냥 아니에요. 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냥 말씀을 전하고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빈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 그 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르침을 받기는 받지만은 오늘 베드로에게는 복이 될 그 말씀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상식을 초월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그 현장에 그 베드로는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왜? 만약에 빈배를 빌려드리지 않았으면 깊은 데로 그 물을 내리라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더 놀라운 거는 뭐냐?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하고는 정반대예요. 베드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제는 환해졌어요. 고기들이 그물 내린 것도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또 낮이 되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기는 낮이 되면 또 가후로 전부 다 나와요. 깊은 데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생각이 반대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 그 빈배에도 다 채워주고도 가득가득 넘치게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순종을 하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고기가 없는 그 시간과 그 때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고기가 없는 그 장소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그런 때와 그런 장소에도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는 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자기 생각대로 환경과 때와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지배적으로 있다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자기 생각부터 깔아놓고 이거 관철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 관철되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생각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대단하게 했다고 하기는 뭘 했든 자기 일을 한 거지 주님의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를 저쪽 갔다 여기 오고 저라고 해서 왜 고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무릎 꿇고 남모르게 울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너가 한 것만큼 기억해 준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너가 한 것만큼 기억해 준다는 것은 뭐냐? 화려하게 바깥에 그 엄청난 그런 일, 교회를 짓는 그런 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는 그 일이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나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도 주님 앞에 열심히 지금 있지만은 주님만을 위해서 했는 그 일이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만 기억해 주는 것이지 딴 거 아무리 화려하게 모든 일을 하는 거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는 함께 넘치는 복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오늘 베드로는 이 넘치는 복을 받은 것을 자기만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만 차지할 필요도 없어. 왜? 그물이 찢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물까지 이제는 상하게 되니까 빨리 나눠주는 게 최고예요. 상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복이 그런 거예요. 복을 자기만이 누릴 만큼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는 우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나면 뭐냐? 여러분 복은 그대로 또 넘치게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아니라 여기 있는 동무들까지도 다 나누어 준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가 동료들과 이웃들에게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남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에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복이 또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많은 우리는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복받기는 것은 절대로 언감생심이에요.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더 열심으로 교회 일에 순종하고 신분주의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